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3일자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경고하되 회개하면 또 용서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종은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병 환자 열을 만나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문단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제자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 했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건 비교급이에요.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뛰어드는데 그 살 사람이 가라앉는 거죠. 그만큼 이건 뭐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한 영혼이 뭐죠?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고 관여도 하지 말고 본 척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글로 가면 뻔히 그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더 좋은 게 있는데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꼭 해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체가 그렇게 살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게 뻔하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죄를 범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가르치고 또 경고하는 것도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 일이 되풀이 되더라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계속 용서하다가 마지막에 용서하면 그 앞에 거 용서한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성도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 사람이 특히 그래요. 독립생활하는 호랑이나 그것들은 자기 혼자 생활하는데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 꽤 많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 마리 있으면은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자기도 보호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혼자는 못 살아요. 우리는. 서로 기대고 사람 인자도 서로 기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사람 만들고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거,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우리는 혼자 못 사니까.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거 아시죠? 내 의지대로 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의지박약이에요. 의지박약. 우리는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 독한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린 자꾸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은 그런데도 잘 안 되고 또 자꾸 엎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또 똑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뭐예요? 공동체로 묶어 주셨어요. 함께 한 무리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어깨 동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해병대 여러분 이게 봉체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통나무 이렇게 할 때 그걸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편하려고 아시죠? 나 하나 편할 신용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게가 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딴 사람이 요령 피면 나한테 무게가 오는 걸 느껴요. 체감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똑같이 힘을 합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이게 힘이 골고루 균형 있게 돼서 쉽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함께 서로 도와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걸 깨우치게 하려고 체력 단련도 할 겸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누구라도 또 넘어지려고 하고 엎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지 않도록 어깨 동무해주고 그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내가 꼭 부축만 하나? 아니요. 내가 엎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누가 또 나를 안아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두 가지 면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귀함을 일단 가져야 돼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요. 본척만척하는 거, 그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 해야 되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붙들어야 되고, 때로는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라. 5절에 보면 배울 때는 제자지만 나가서 사역을 하면 뭐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이 괜히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신이라고 그러죠. 요즘 사신 옛날 조선시대나 썼지. 요즘 뭐라고 줄었습니까?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근데 때려가면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사신단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그랬어. 그럴 때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우글우글 여러 명,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들이 여러 가지 한 것들을 적은 거 사도행전이에요. 액트,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제자 이퀄 사도라는 표현이 동시에 쓰여지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께 여짜오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일 때문에 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의식했어요. 자기는 실족하지 않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어줍지 않게 충고하고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 앞에 얘기를 막 예수님이 하시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얘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오늘 얘기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정말로 믿는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겨자씨 봤다고 제가 얘기했죠. 겨자씨를 보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참깨도 굉장히 작거든요. 들깨 아시죠? 들깨? 세상에 들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들깨는 알지. 그 모르는 애들도 있어. 맨날 기름만 먹을 줄 알지. 깨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참깨, 들깨도 못 구분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들깨를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도 안 돼요. 그 겨자씨가 한 알이. 근데 그게 크면은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놀랍잖아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 그 커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걸 자꾸 빗대서 얘기해요. 그때는 겨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있기만 하다면 믿음이 그것이 진짜로 믿음이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또 오늘 중요한 말씀에 오늘의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종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밥 먹고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주인이 아유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할 의무는 없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면 좋지만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신세예요. 그렇지만 종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마땅히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10,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의 섬김이 자식의 유익을 얻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거 섬기고 나에게 물질, 명성, 명예 뭐 이런 거 얻으려고 섬기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시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저랑 같이 하면 알지만 우리의 그 본성을 꺾는 거 있잖아요. 본성을 꺾는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하는 것이 마치 개들은 그냥 자기는 장난인데 무는 게 본성이야. 본성. 호랑이나 개 같은 거 무는 게
자기는 참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고양이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핥히는 게 자기 본성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거를 꺾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뿜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나와요. 어린애들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죄인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부터 생각하고 내 것부터 챙기고, 그죠?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대우받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목말라하고 그걸 찾아요. 우쭐거리고 있는 거 있으면 막 자랑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남 깔보고 남 무시하고 막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제가 말했죠, 본성적으로 이 개처럼 물는 것처럼 우린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주 고상한 척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교만하고 이거 차이지, 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꺾는 훈련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순종하는 거, 하나는 섬기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순종할 만한 사람, 순종할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리더십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훈련하는 거예요. 다 제가 군대 늦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보다 4살, 3살, 4살이 내 고참이라니까요. 거긴 한 달 고참도 무서워. 한 달 고참이 제일 무서워.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몰라. 내가 사회 같으면은 나 고등학교 후배가 내 고참이었다니까. 내가 할 말 다 했지 뭐. 그것도 무려 4살이나 미치 3살이었나? 고참이었어요. 그럼 군대에서 어떻게 해? 내가 거기서 많이 깨졌네.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다고요. 뭐냐면은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그렇지만 군대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깍듯이 섬기고 깍듯이 순종하고 깍듯이 대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섬기는 거. 섬길 만한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해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꺾는 두 가지 훈련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섬기는 거. 이 두 가지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연습하면은 우리의 본성이 눌러지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이 본성을 꺾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조각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깎여져서 어느 순간 큰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성공이 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재산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그래야 천국 생활 평안해요. 천국은 예수님이 왕인 나라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을수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가 했다고 대우받으려고 했냐? 네가 했다고 유세 떠냐? 네가 섬겼다고 주인한테 막 뭐 칭찬받으려고 하냐? 밖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다고 와가지고 쉬고 있냐? 주인 밥 해주는 거 보세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게 종이에요. 야, 종의 신세가 이런 거지. 하소연하고 그거 하라고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종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14년 안식년이라고 가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아 쓰러집니다. 남들은 다 쉬는 날,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쉬는 날 연락 들어서 죄송해요. 난 월요일 날 쉰 적이 없거든. 월요일 날 더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 날 눈 떴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지? 내가 헷갈려. 이게 맨날 똑같이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이 리듬이 없어. 그냥 어떨 때 눈 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유세 떨고 했다 그러고 이러면은 종의 태도가 아닌 것이에요. 마땅히 오늘 표현했어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뭐죠? 한 것뿐이라. 9절 보세요. 명령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에 보세요. 너희도 명령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 이게 왜 무익한 종이야? 얼마나 유익한 종인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뭐 한 것뿐이라? 한 것뿐이라.
이런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종의 태도고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 19절 말씀,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에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자비를 구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몸을 보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이 다 치료를 받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받아라, 그 뜻이에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피부병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기서 나병이라고 해서 꼭 나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각종 잘 낫지 않은 불치 피부병, 이걸 통칭 그냥 나병이라고 불러요. 종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 환자입니다, 이제는 격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판단. 그리고 이 사람이 낫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누가 판단? 제사장이 그걸 판단했어요. 지금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뭐하죠? 네가 다 낫으니까 확인하러 가라 이 얘기거든요.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오늘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거 보세요. 10명이, 이 환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어요. 근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믿음은 행동을 낳는 거예요. 행동이 그의 믿음이에요. 이거 낫지도 않았는데 가면은 욕만 먹고 혼나요, 제사장한테. 그죠? 이게 어디가 나타났다고, 낫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혼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갖고 장난치나? 우리 나병 환자라고 우리를 가지고 놀리시나? 나은 다음에 가라고 그래야지, 낫기도 전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연결시켜 볼까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항상 보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믿는다는 건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가는 거예요. 갈 때 낫다고 그랬어요. 갈 때 낫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낫다고 그랬어요. 행동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피소드 핵심은 뭐냐? 그렇게 다 10명이 다 나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다 나은 것을 확인하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그 명령을 해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 낫다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 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이 말씀은 탄식하네. 그럼 나머지 9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그들은 아마 나았다고 좋다고 그동안 못했던 거,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식당도 못 들어가니까 좋았을 거예요. 근데 고쳐준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 그리고 또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했겠죠, 그 뒤에. 근데 이 뒤에 사마리아,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까? 19절, 일어나 가라, 엎드렸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 영, 혼 모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이미 나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감사할 줄 알 때,
감사를 표현할 줄 알 때, 마땅하게 여기지 않을 때, 육신의 회복과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아까 이건 제가 굉장히 성경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 제가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사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시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제가 보니까 무익한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만 해도 생색을 내며 뭔가 보상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데 자꾸 그렇게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이 조금만 뭐래도 보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걸까? 스스로 내면의 보상을 받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늘 뭘 조금만 하면 뭘 주는 것이 그렇게 습관이 되면은 뭘 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안 하는 건 아닐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자기 유연감을 느끼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생기고 그 자체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보상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 교육학, 제가 교육학 배웠는데 교육학 이론에서 계속 보상이 가면은 점점 그것이 뭐야? 한계 효용이 떨어져요. 약발이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더 센 걸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마약처럼. 웬만해서 요즘 애들 뭐 선물 줄까? 요즘 애들 제가 입학 선물을 못 줬어요. 그래서 입학 선물 하려고 애들이 부족한 게 있어야지 컴퓨터를 한 대씩 줬다 하더라고. 어제 이수 물어보니까 장학과 뭐 그 교육관이 바뀌어가지고 그 공약이었다는데 애들 노트북을 최신형을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슨 선물이 애들 심드렁해. 그냥 치킨이나 한 마리 쏘세요. 이런 심드렁한 표정 있죠. 감동이 없어 애들이 감동이.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요. 힘들다고 하지만 상대적 빈곤이죠. 절대치는 우리가 빈곤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그 보상 엄청 기대해요. 작은 일만 조금 해도 막 엄청 생색을 내고 막 엄청 보상 있는 걸 기대하고 이거가 너무 익숙해진.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주의 귀한 일에 써주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눈에는 미약하죠. 삽자루 열심히 펐다고 포크레인 푹 이렇게 한번 푸면 끝. 그거 나보다 더 하겠어요? 좀 소꿉장난 같은 거 좀 했다고 막 온갖 막 생색내고 하나님께 막 유세 떨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냔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를 그 일에 다른 사람이 너 그 일도 할 수 있었지만 너를 불러다가 그 일에 써주신 거를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태도, 이 말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거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한 후에 이 종의 태도처럼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색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자의 삶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라,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 여러분 레마의 말씀 꼭 붙드시고 이 한 가지라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요.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고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마땅히 감사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늘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면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에게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말씀을 듣고 믿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으며 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